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의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고 이 시간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이미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맛보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에베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보았는데 참 다양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의 단어와 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는데,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는데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의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3절부터 시작한 찬송하리로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끝까지 가는 겁니다. 14절까지. 그래서 3절 찬송하리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4절까지 한 문장이에요. 이게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면 중간에 이제 끊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하심이라,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맞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성경 원문을 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 중간에 마침표가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의 이 고백을 하는데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말을 끊을 수가 없고 그냥 계속 쭉 그 은혜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우리 지체들을 보면, 또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이게 계속 나와요. 그 은혜의 고백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나눌 얘기가 많아요. 오늘 주신 은혜 너무 많죠. 감사의 고백, 뭐 축복의 고백, 하나님의 응답의 고백, 또 어려움 가운데도 주신 하나님의 어떤 위로와 소망과 어떤 평강의 이야기 막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은혜가 많고, 오늘 주신 은혜만이 아니고 어제 주신 은혜도 많고, 지난 한 주간에 주신 은혜도 많고, 지난 한 달 동안에도 주신 은혜가 많고. 여러분이 아멘 하실 때까지 제가 쭉 다 하려고 그래요. 지난달에도 주신 은혜가 많고, 여러분 상반기 동안 주신 은혜가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거의 삶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은혜가 식어진 삶을 보면 나눌 얘기가 없어요. 찬송하리로다, 도대체 뭘 찬양해야 되는지 몰라요. 알 길이 없어요. 이게 은혜가 식어지면, 은혜가 떨어지면 기도하다가도 1, 2분 기도하다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은혜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뭐가 그렇게 기쁜지,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는 건지, 뭐 그렇게 은혜로워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우리치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충성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은혜의 풍성함이 줄고 은혜가 식어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신앙생활이 건조하다 못해 눈물이 말라요.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이렇게 형식만 남아요.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종교 활동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생명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이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마음과 이 속이 없는 것이죠. 나 이 은혜가 풍성하면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이 강과 같은 이 새로운 은혜가 막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은혜가 식어지는 인생이 없고 다 은혜가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해요. 전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요. 지난 한 주를 돌아봐도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고 인도하셨고,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비전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오셨고 또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각자가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정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은혜가 그렇게 풍성하다는 것이냐? 뭐가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 우리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자기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에 말미암았다는 것이 어떻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가 오늘 본문 첫 부분 7절에 보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거저 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저 받은 것이지만 거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의 공로가 아닌 것이죠.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그래서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저 받았지만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죄 사해 주셨고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풍성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값을 주고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 사함 받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난다고 흐려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기억이 희미해져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몸도 이렇게 쇠약해져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쇠약해져 가지 않아요.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의 삭신 사망, 죄의 말미암은 결과인 영원한 사망,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씻는 길은 오직 유일한 길인데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씻을 수 없는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씻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그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아서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면 오늘 본문에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11절에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게 나오고 마지막 절 14절에도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기업 삼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매여 있고 내 뜻대로 못 살고 그냥 이렇게 답답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것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기업 삼으셨다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친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끝까지 복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이게 기업 삼으신다는 겁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소중하고 귀하고 아끼는 존재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세상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아끼시는 소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이미 풍성한 은혜를 받았지만 어느덧 그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풍성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이 세 가지를 나눌 때 이 세 가지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 삶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나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삶이에요.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업이 된 것은 목적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임하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표현을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공통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은 통일되는 것과 연결돼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 통일된 인생을 사는 것이고 통일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통일이라는 단어가
참 생소하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남북 통일할 때나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통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되는 것을 말하죠. 근데 하나 되는 것인데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통일된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단어로 아나케팔라이 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케팔라이 오마이. 이 굉장히 복잡한 단어인데 제가 이 단어를 기억하려고 애 좀 썼습니다. 그냥 굳이 제가 이걸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거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나케팔라이 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너무나 중요한 단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단어 중심으로 만들어진 단어예요. 아나케팔라이 오마이. 이 안에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케팔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바로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통일된다는 것은 머리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하나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다 연합되고 연결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하나로 다 연결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면 답답하고 내 뜻대로 못하고 어렵고 막 제약이 많고 하고 싶은 거 못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가지지 않은 나와 세상이 나의 삶을 다스릴 때 내 인생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내 인생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의 머리가 돼서 그것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때 내 인생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망가진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이고 사랑의 주님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시고 생명과 능력과 평안과 모든 인생의 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인생에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삶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이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의 음성이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풍성한 교제, 풍성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예수님은 문을 강제적으로 박차고 침범하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존재는 도둑과 강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 마귀는 그렇게 파괴하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나의 삶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삶이 통일되어지기 시작할 때 내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을 때도 예수님을 영접하죠.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을 영접하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라.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신앙이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 하나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근데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질 못하고 살아가니까 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지 모릅니다. 짐이 많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면서 참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을 가지고 온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서 내어 맡길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평강, 참 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으면 사실 다 얻은 겁니다. 제가 아멘이 별로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게 많이 있거든.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은 진짜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모든 복들이 진정한 복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머리로 삼아서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내 모든 삶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전 인생을 드리고, 그것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가장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나옵니다.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그래요. 이 비밀은 원래 감춰져 있던 것입니다. 감춰져 있던 것인데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알려주셨대요.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아는 분들이에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비밀을 위하여 인생 전체를 다 드립니다. 비밀. 그러면 이 비밀이 도대체 뭐냐?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고 그러는데, 비밀이 도대체 뭐냐? 뭐 복잡하게 얘기할 것이 없이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막 약속하셨는데 그 누군지를 모르니까 믿음으로 바라봤는데, 신약시대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 비밀을 만난 거예요. 이 비밀을 안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내 인생의 주님이심을,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인생은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달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리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보화, 우리가 발견하게 된 그 비밀, 보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나 베드로전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보배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배이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화는, 이 보배는, 이 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은
천국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인생은 천국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진 거예요. 아니, 천국을 가졌는데,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천국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다 가진 것이죠. 이 보화가 숨겨 있다는, 이 비밀같이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아는 사람, 이걸 발견한 사람은 기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너무 기뻐. 그래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이 비밀스러운 이 보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왜 그렇게 기뻐해? 아니 왜 그런 짓을 해? 아니 왜 그렇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헌신해? 왜 이렇게 충성해? 왜 이렇게 희생해? 왜 이렇게 다 바쳐? 왜 이렇게 그 모든 것들을 삶을 다 드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너무 기쁜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이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던 인생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실력과 배경과 이 모든 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에 파송돼 있는 공적인 선교사님들, 그러니까 교단들이 많잖아요. 교단들에서 파송되고 교회에서 파송하고 선교단체에서 파송된 이 공적인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숫자가 대략 2만 5천 명 내외인데 4년에 한 번씩 선교 대회를 열면서 총회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3박 4일 동안 강원도의 한 지역에서 이 선교사 대회와 총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다녀왔는데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이렇게 올 수는 없죠. 선교지를 다 넣고 올 수는 없는데 대표적으로 한 600명의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셨는데 이 선교사님들은 모두는 비밀로 감춰져 있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발견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선교지에서 몸이 아픕니다. 근데 선교지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보화이신 예수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곳에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전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선교지는 우리나라보다 어려운 지역들이에요. 내 문화도 안 맞죠. 음식도 잘 안 맞죠. 또 언어도 힘들죠. 근데 그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보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밭을 사는 심정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교지에서 자녀 교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자녀들 키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많은,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돼야 될 것들을 많이 고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놓칠 수 없는 것은 보아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보아하신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순종함으로 간 것이거든요. 생활고가 만만치 않습니다. 선교비가 하루라도 늦게 들어오면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고 가슴앓이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있던 이 선교사 대회 총회의 주제의 부제목을 보니까 뭐냐면 엔드타임에 이 마지막 때의 선교 동향과 전략을 논하는 건데, 저는 이거 자체가 감동으로 뜨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면 선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왜 그 고민을 합니까? 왜 그 논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왜 집회 가운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습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방법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놀라운 보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을까, 방법을 찾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핑계를 찾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방법을 찾죠.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에 너무 귀하게 쓰임받았던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남긴 너무 귀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의 오지 중에 오지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혼자 사역하기 어려우니까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선교 본부에 요청을 합니다. 근데 선교 본부에서 이제 답이 옵니다. 드디어 리빙스턴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선교사로 파송할 사람을 찾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너무 오지 중에 오지에 있으니까 이 동역자를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보내야 되는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 가는 쉬운 길이 있으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야 동역자를 보낼 것 아니냐고.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 오지 중에 오지, 저에게 오는 쉬운 길을 찾는 사람을 보내주지 마시고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분을 제발 보내주십시오. 쉬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그 복음의 열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를 나에게 동역자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보냈거든요. 저는 우리 해외 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생각할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선교사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럼 지난 주간에도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아웃리치가 진행이 됐습니다. 인도로, 태국으로 SMTC에서 다녀오고, 또 파주 지역에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통일촌 아웃리치 매주일마다 진행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도 함께 동참해서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 오늘도 파주 지역에 여러 교우가 지금 아웃리치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비전공동체 태국 아웃리치 팀이 떠났고, 내일 몽골 아웃리치 팀이 떠나고, 또 SMTC 인도 팀이 떠나고, 그리고 이번 주 중에도 많은 여러 우리 자녀 세대, 우리 어와나에서 사이판으로 또 아웃리치를 떠나고, 또 일본 선교에서 일본 아웃리치를 떠나고, 그리고 미존노 종족이 가장 많은 인도 지역의 여러 팀들이 SMTC에서 우리 선교 훈련을 받은 성도님들이 떠나거든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보화이신, 보물이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감춰졌던 것이 알려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내 삶과 내 에너지와 모든 그 열정, 내 생명까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삶, 우리 성도님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다 마음껏 누리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찬송하는 삶입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찬양하잖아요.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 차례나 12절에서도 14절에서도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속량,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기업 삼아 주신 것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은혜가 식어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살아있는 제사로 받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찬양하세요, 노래하세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진짜 진퇴양난이, 완전히 사면초가요. 완전히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수장시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뭐라고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1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기적의 구원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찬양 노래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세요. 힘이 되세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단 말이죠.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지 못하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찬양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을 해서 홍해까지 가르게 하셨는데, 그리고 건너게 하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이 찬양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 찬양을 하고 나서 3일 길을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마라라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찬양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한 장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같은 장인데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찬양이 끊어지고 원망 불평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까지 건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이 여정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나 내 눈에 지금 쓴물이 있고 내 눈앞에 지금 정말 광야 같은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나의 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고 있지만 세 절 뒤로 가면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세 구절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지금 내 눈앞에 닥치는 이 현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을 예비하셨다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찬양하겠죠. 24절 뒤에 3절 이후에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오아시스 12이 있는 거예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3절 뒤에 가보면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미리 볼 수 있었다면 원망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미리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돌보십니다.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이 풍성한 은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그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 안에 있잖아요. 감옥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주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가도 사막길을 가도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만신창이가 돼서 감옥 안에 들어갔어도 실로와 함께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립니다. 그 옥에서 나오는 뿐만이 아니라 빌보 감옥의 간수에게도 복음 전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이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은혜의 풍성함이 뭔지 다 잃어버리셨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고 사막 같은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 바라시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광야이고 사막밖에 없을지라도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길을 여시고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끊임없는 찬양이 되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주님 안에 있는 은혜만 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통일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조 역사로 시작을 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은 이렇게 맺어집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가지면 그 풍성한 은혜를 다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하나님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주의 기쁨 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짐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든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이 의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줄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나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승리케 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다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마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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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